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교회나 여러 곳에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막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는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런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참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좀 혼란스럽고 때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너무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굳게 지키세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굳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영상이라 대충 드려야겠다. 그러면 정말 대충 되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성경책을 다 챙기고 좀 얼굴도 씻고 깔끔하게 해서 참 제대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마음 한켠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또 많고 안타까운 마음도 참 많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주님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세상에 말들도 많고 참 비판하는 목소리도 넘쳐나기에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흔들리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비록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더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각자 처소에서 또 각자 마음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마음으로 따뜻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생기와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꼭 다 펼쳐서 함께 읽읍시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갈 길을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가야 될 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능력과 또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세 번째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일,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 가지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세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이루기로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서 먼저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이 대표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뭘 하냐면 거기에 백성들도 같이 다 보고 있었는데요. 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내셨다는 증거, 그걸로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면은 나병이 걸리는 이 특별한 능력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다라는 증거로 이 능력을 보이자 정말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저거 갖고 어떻게 믿어 하고 막 못 믿는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능력을 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다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구나, 저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여기서 건져내겠구나,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다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다 숙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안 믿을 줄 알았어요. 택도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됐어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짜구나. 자, 그래서 모세는 더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말씀, 바로에게 만나면 이런 말 전해라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 5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앞에 백성들과는 또 전혀 반대로
이 바로의 반응은 너무 차가운 겁니다. 2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했는데 안 보낸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문제가 탁탁 풀렸는데 이번에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한 번만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안 보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거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가 보냈을까요? 네, 안 보냈습니다. 오히려 바로는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쉬게 하려고 이 거짓말로 숫쓴다라고 잔꾀 부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괘씸하다고 하면서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벌을 내려요. 어떤 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주로 한 노동이 뭐였냐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벽돌을 원래 만들 때는 재료가 다 구해진 상태에서 벽돌을 막 만들고 구워냈어요. 근데 바로가 이제는 벽돌에 들어갈 재료마저도 직접 다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재료는 뭐였냐면 바로 짚이었습니다. 짚. 여러분 집 알죠? 우리 집신 만들 때 그 쓰는 집. 벽돌을 만드는데 왜 집이냐 할 수 있는데 벽돌을 만들 때 옛날 시대에 이 안에다가 짚을 넣으면 이 흙이 더 잘 뭉쳐지고 또 단단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이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벽돌을 만들기 전에 벌판에 흩어져서 이 짚을 일정 수량까지 구해와서 그를 구해온 다음에 또 벽돌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들어가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 양도 엄청 빡셉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뭐 인권, 뭐 어떤 기본권 이런 권리와 편의를 봐주지 않아요. 그냥 정말 기계처럼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엄청 빡센데 재료까지 구해와야 되자 당연히 매일 해놔야 되는 물량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애굽 감독관들이 막 폭력을 휘둘러요. 채찍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보다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왜 내려왔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안 됐으니까, 전에 말씀을 본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애굽에 왜 내려왔나요? 대답해 보세요. 애굽에 왜 내려왔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바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고통에서 건져내기는커녕 반대로 더 고통받도록 만들어버린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나요? 잘못을 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참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매일 말씀 큐티하고 또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겐 복된 결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죄로 피폐해진 내 삶이 깨끗해지고
다시 힘과 생기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모세와 같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내가 딴짓한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려 하고, 물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 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 나가는데 주일날 예배도 꾸준히 드리려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들, 근데 막 말씀과 정반대 일들,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기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제 친구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귀한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기는커녕 나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리고 절대 교회 안 나간다며 더 오버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 전도를 했는데 전혀 아름다운 결과보다는 생각지 못하게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겁니다. 괜히 전도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이제 내가 진짜 좀 큐티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큐티를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아침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놀자, 시내 나가자 이러는데 어렵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 생각하고 굳게 마음 먹고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유혹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늘 내가 부족함이 없는 길로 생명과 복된 길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늘 내 삶에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황당하고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는 막 너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게 됐다며 온갖 원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며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너무 두 사람 억울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어요. 성경 오늘 본문 22,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려고 나를 보내셨다면서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동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지도 못하게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이 백성들 더 고통받게 하시나요? 하나님 저 왜 보내신 겁니까? 모세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며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을 알려주세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오늘 지금 모세가 겪은 이 상황, 백성들이 겪은 이 상황,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데는 사실 하나님이 깊은 뜻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이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고 또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도 이야기로라도 말씀으로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성경이 있습니까? 한참 옛날 시대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아는 거라고, 전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 그냥 대충 요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지금 좀 있으면은 이굽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자기들도 모르는데 자기가 믿는 자기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장차 또 전 세계에 또 퍼져나갈 이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시며 또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오늘 아까 읽은 6장 1절에서 나온 강한 손. 이 강한 손이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그들의 눈으로, 두 눈으로 또 온몸으로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일,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 바로 10가지 모세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으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으셨기에 모세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해결되면 간편은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획이 전혀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참 말씀과 정반대의 결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저 나쁜 일로만, 또 안 좋고 부정적인 일로만 여길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마치 모세가 원망하듯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말씀과 반대로 되고 때로는 안 좋은 일들, 이런 모든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뿐만 아니라 어떤 나쁜 일이든 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다 다스리고 하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거든요. 무의미한 어려움이나 안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몰라요.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막 당장에 그냥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하고, 그래도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이해되지 않고 너무 가슴 아프고 원망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주신 거구나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내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하고 보장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들 공무원 하려고 많이 해요. 왜 공무원 하려 합니까? 확실하니까요. 그 길이 보장이 확실하니까. 근데 여러분, 공무원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요. 공무원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냥 돈, 월급, 그 정도 그냥 꾸준하게 주는 정도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목숨, 내 건강, 나의 삶의 방향, 내 미래, 죽음 후의 인생까지 그걸 전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불안전해요. 정말 여러분, 공무원보다 더 뛰어나게 가장 우리 인생에 확실하고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내가 막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아래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함, 또 더 깊고 넓은 뜻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걸어가면 늘 참 좋은 길로 복되고 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모두 다가 참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 때로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굳게 믿고 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의 인생을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값지고 가장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제3차로 확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이나 위쪽 지방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대구는 좀 수가 작긴 하지만 최근에 또 갑자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먼저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을 겪고 아파하고, 또 이 일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믿음을 지켜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다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먼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참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믿음을 잃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참 이런 어려움과 상황들,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 잘 지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또다시 제3차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또 걱정 가운데 또 혼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참 이 코로나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신앙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겁니까? 아버지, 참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런 일로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다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데 생기지 않도록, 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올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